오늘 말씀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변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파스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몸,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고 그리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레위기서 26장 말씀은 그동안 레위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레위기의 이제 정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전반부만 읽었는데 레위기 후반부 보면 전반부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줄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고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화를 빼앗아가고 벌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인데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새긴다.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듯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언약, 약속을 지키신다. 새겨놓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이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철을 따라서
비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비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죠? 출근하는데 비가 내리면 또 자동차 세차한 날, 그 다음날 뭐가 어떻게 됩니까? 비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꿍시렁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비는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또 지하수를 급히 파서 웬만한 가뭄에도 농사 짓는데 그렇게 불편함 없이 올해도 풍년이 전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래 땅은 사막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사막을 푸른 농토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또 채소, 꽃 이런 것들이 유럽과 그 주변 국가에 수출이 되고 우리나라까지도 수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철을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산과 들에 풀이 나지 않아서 짐승들이 먹을 그러한 목초가 없기 때문에 짐승들이 굶주리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줘야만이 산과 들에 풀이 나고 꽃이 피어서 짐승들이 먹고 또 때를 따라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배부르게 먹을 복을 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장마가 있죠. 겨울에도 여러분 장마라고는 하진 않지만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려야, 옛날 어른들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된다고요? 풍년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야 풍년이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2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지금이죠.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면 밀과 보리를 파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4월에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3월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서 이제 여름 곡식을 파종하게 되고, 또 가을에 이른 비 내렸을 때 심은 곡식들이 늦은 비를 통해서 또 힘을 얻어서 열매가 잘 익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언제 가야 제일 좋냐면 4월이나 5월 달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4월, 5월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늦은 비가 내려서 온 땅이 푸르르고 꽃이 피고 아주 세상이 푸르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려서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열어서 너희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이렇게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 풍족한 은혜를 입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배부름에 풍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철을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들이 철을 따라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식이 자라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또 결혼하고 그 자식이 손자를 낳고 이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린다는 말씀은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이 이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번성하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충주교회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철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비가 내리시고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철을 따라 비를 내려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서 비가 내려서 풍년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곡식이 창고에 남아있는데 그 창고에 남아있는 곡식을 내놓고 새롭게 추수한 곡식을 먹게 되는 복이 임할 것이다. 풍년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자라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햇살 드시죠? 지금 다 묵은 쌀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햇살 나와서 다 햇살 듣잖아요. 묵은 쌀 다 치우고 햇살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침 지난주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쌀을 사야 되나, 우리 여성 회장님한테 좀 쌀을 달라고 해야 되는가 걱정하고 있는데 유수영 장로님이 쌀을 2푸대 가져오셨어요. 농사 지은 거 차로 싣고 오셔서. 그래서 한 푸대는 이제 수수감사 될 때 이 강단에 올리고, 한 푸대는 제가 지금 갖다 놓고 있습니다. 새 곡식을 먹으니까 아주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 그러한 배부름과,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 어린아이들도 배부르면 잠을 잘 자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잠도 안 와요. 그죠? 그런 평강의 복이, 배부름의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이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대적을 물리쳐 줄 것이다. 여기 쭉 원수를 쫓아내리니 여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6절에 계속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빈 땅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에게는 뭡니까? 저주잖아요. 그죠? 고통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빼앗기고 조상대로 대대로 살던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땅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수없이 일어난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이 100명을 이기고 100이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평화를 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5이 100을 이기는, 100이 10,000을 이기는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녕이지요. 샬롬, 평화, 안녕,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이기고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절정기가 언제냐면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를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기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부터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날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나라가 빼앗기는 그러한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나운 짐승을 제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나운 짐승은 사자나 늑대, 이리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나운 짐승은 누굽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나운 짐승은 여러분 휴전선 너머에 있는 김정은 정권이 사나운 짐승입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사나운 짐승은 압록강 너머에 있는 시진핑 정권, 중군 공산당 정권이 여러분 사나운 짐승입니다. 언제 우리를 다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나운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할 것이요,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나운 짐승을 이기는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여러분 교회 우리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정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한번 우리 아버지 세대의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얼마나 여러분 저희부터 배고픈 시대를 지냈습니다. 전쟁을 겪고 나서 배고픈 시대를 지냈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배부르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로운 시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돌보신다. 그래서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돌본다 라는 말씀은 옛날에는 권고한다 라는 말씀인데, 돌본다는 말씀은 얼굴을 돌려 향한다. 하나님이 얼굴을 다른 데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있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돌본다, 권고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은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향해서 늘 얼굴이 향해져 있습니다. 자식을 향해서 얼굴을 외면하는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번성하는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창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대하다는 바로 우뚝 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남보다 뛰어나게 우뚝 서서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창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주 사람들은 동쪽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동쪽에 뭐가 있어요? 계룡산이 있지 않습니까? 계룡산이 우뚝 서서 늘 계룡산이 여러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뚝 쓴 것 같이 누구도 대적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도록 우뚝 서게 하는 사람,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우뚝 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번성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창대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 어디를 가든지 존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 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전쟁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6.25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군인들을 보내주고 무기를 보내주고 먹을 것을 보내주고 의료 물품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6.25 때 저 태국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유지군을 그 나라에 보내주고 또 먹을 것을 보내주고 의료기품을 보내주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번성하고 창대했다,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배우려고 하고 우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창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숫자적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창대해졌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면 여러분, 선교사는 그냥 가서 선교사님 거기 가서 땅 파고 일해서 돈 벌어서 선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비를 다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가 27,250명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 감리교회도 80여 개국 1,450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면 매달 몇백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 몽골에 어린 양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차디에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많은 그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번성하고 우뚝 서는 창대한 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철을 따라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복이 임하시고 배부름과 평화의 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병들고 어려움 당하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또 번성하고 창대의 복이 순종함으로 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8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2만 1,000명 대상으로 수명 차이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신앙을 그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 7년을 더 살더라고 합니다. 누가 7년 더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7년 더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치매에 안 걸리진 않겠죠. 그죠? 나이가 많이 들면 100살 살면 치매 걸리시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치매 덜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듀피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4,000명 이상의 성인을 조사했는데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걱정이 줄어들고 우울증이 없고 또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도 치료되는 그런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과학적으로도 육과 육이 건강한 복을 받는다라고 증명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과학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건강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고 너희들에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연속극 보다가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슴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행함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교회 모든 성도들 사업과 직장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이들과 외국에 사는 이들, 국내에 사는 이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수술받기도 하고 어려운 중에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고 창대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도 아버지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의 톨가 목사님, 김종진, 임재찬, 박근선, 임효세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 중주교회가 세운 몽골의 주님의 어린 양교회, 차비는 구마지교회, 빨라칠교회, 또 창근 기념 세네박 중학교, 또 147명 장학헌금을 받고 공부한 학생들, 하나님 그들도 아버지 평화를 주시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지키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중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